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보통 시은자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자. 그래서 보은자.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는 자. 보은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속담에 불에 빠진 사람 건져를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그것은 뭡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 하는, 감사하려 하는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을 향한 그런 어떤 꾸짖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본 오늘 이 말씀은 어때요? 정말 룻은 아무 공로도 없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야말로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호의를 오늘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받고 또한 나 역시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 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밭으로, 은혜의 처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양들을 기를 때에 울타리라는 것을 치지 않습니까? 울타리는 양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들, 짐승들을 막아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울타리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자, 다른 밭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은혜의 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정말 단순히 지리적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험한 꼴을 막아주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초청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헛된 만족을 찾아서 다른 밭을 이렇게 기웃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어때요?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밭을 향하여 기웃거리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안식을 누리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 주님은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평안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격 없는 자지만 조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룻은 어때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푸는 어찌 보면 굉장한 호의잖아요. 이런 호의를 받고 굉장히 죄송스러워하면서도 감사해 하는 것을 10절을 보게 되는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내가 어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거나 자격이 되어져서
이렇게 받는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냐고, 나는 이방 여인이고 전혀 연고도 없는 그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아래서 어때요?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에 대해 내가 분명히 알려졌다. 참 보니까 그래, 너는 생면부지의 땅에 너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왔는데 듣자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너에게 내가 정말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에게 붙여주셔서 그야말로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이 룻은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어때요? 조건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어.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넘겨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구원을 베풀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예 무역선을 운영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결국 어떻습니까? 거대한 풍랑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그 노예 무역선을 청산하고 지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그런 찬송가를 작사했던 주인공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했던 고백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두 가지만은 분명히 안다. 첫째,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둘째,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한 번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룻이 보아스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였던 것처럼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2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처럼 불러주셨다면 끝까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룻이 13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 은혜를 베푸시 주셨군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하녀의 하나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라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이처럼 은혜를 베푼 보아스는 그 룻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그에게 곡식 사이에서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씩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좀 줍도록 해주라 라고 은혜를 베풀죠. 그러니까 뭡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는 보통 위에 있는 자이고 은혜를 받는 자는 아래에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리 와 이거 받아가지고 와 그거 덥석 안겨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자의 자존심마저도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덥석 받았더라 그러면 그야말로 미안해하고 있는데 더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냐고 어때요? 하나씩 자기의 수고를 동원해서 이삭을 줍는 데 있어서 그래도 더 잘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러면서 이 룻이 자존심을 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냥 그저 아무렇게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우리 주님이 로고스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유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잡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뭔가 자유가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자유함을 누렸던 이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 또 우리 목자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 밭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야말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보아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룻,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자격 없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베푸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차고 넘치신 은혜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오늘 한날도 우리를 통해서 그저다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받은 바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는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는 얘기는 부유한 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마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나 홀로 간직하고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룻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 주변에는 제2의 제3의 룻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나에게 있는 거 내가 나눠줘야 될, 흘려보내줘야 될 은혜는 무엇인가? 또한 내가 내 은혜를 흘려줘야 될 그
또 다른 룻은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룻에게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